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3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영희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또 집집마다 그릇을 넣어두는 찬장이 있는데 찬장을 열어보면 각양각색의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늘 식사 때 쓰는 평범한 그런 사기 그릇이 있고 유리 그릇이 있고 또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고급 도자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릇에 따라서 손님이 올 때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자녀들과 식구가 늘 매일처럼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 같은 일꾼, 은 같은 일꾼, 또 나무 그릇 같은 일꾼, 질그릇 같은 다양한 일꾼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귀한 것으로 쓰이느냐 천한 그릇으로 쓰이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토기 그릇,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는 말은 진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깨지기 쉬운 그릇, 그리고 능력이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깨지기 쉽고 그리고 허물이 있는 우리 질그릇인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릇의 가치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에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고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이에요.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를 담으면 쓰레기통, 쓰레기를 담는 짬밥통이라고 그러죠. 짬밥통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그릇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귀히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느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조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릇은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은 음식을 담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으로 만든 아무리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안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거기에 개들이 쌓아놓은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히 있으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라도 안이 깨끗하면 귀한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능력과 재능과 놀라운 타고난 그런 자격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는 능력과 재능보다 정결함이 있는가, 깨끗함이 있는가, 정직한가, 순결한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귀하게 참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삶이 지저분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쓰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그릇, 내면의 그릇을 깨끗게 하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바깥 사람을 외모를 가꾸는데 마음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인가, 얼마나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분을 얻었는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는가, 얼마나 경력이 있는가, 이게 전부 다 외모예요. 밖에를 외모를 가꾸는 것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람이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본다. 얼마나 미남이냐 미녀냐 잘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그런 걸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내면 속 사람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알 수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3년, 어떤 경우에는 5년, 어떤 경우에는 7년 많은 세월이 가야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집집마다 요강이 있었어요. 요즘 세대 젊은 세대는 요강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알죠. 요강은 침실 변기인데 영어로는 챔버 팟이에요. 챔버 팟. 근데 집집마다 이 요강 이 그릇을 언제 썼느냐?
여름에는 쓰지 않았어요. 겨울에, 추운 겨울 깜깜한 밤에 온 세상이 다 추위로 얼어붙었을 때 소변 보러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배스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마당을 건너서 저 집 문 가까이, 대문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소변 보러 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방 아랫목이든 입구든 거기에 요강을 놓고 밤에 소변 보기 원하면 거기에서 소변을 보고 뚜껑을 닫아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그걸 밖에다가 버렸어요. 그게 요강이에요. 네, 얼마나 이 요강을 닦아내고 씻어내야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천하의 사기꾼이요 속이는 데 전문가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혈기가 많은 시몬, 변화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되어 선교사여 사도인 바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귀히 쓰임 받다가도 더러워지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도는 금그릇이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을 받았는데 마음이 더럽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어두워져서 스승을 팔아버리니까 그냥 금그릇 직분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았잖아요. 아무리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그것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지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릇은 그렇잖아요. 더러우면 깨뜨리거나 버리거나 하여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하게 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정결해서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 그릇은 주인이 어떤 장소이든 어떤 시간이든 편하게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쓰기에 불편한 그릇은 그릇으로서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비싼 도자기로 만든 그런 백잔지 청잔지 그래도 주인이 쓰기에 불편하면 그 그릇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다윗 한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수백 명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살피는 가운데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마음이 맞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든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이렇게 주고받는 거 없어도 서로 잘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우리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잘해도 상사에게 마음에 들기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니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인데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구원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인간 다윗을 닮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다윗도 허물이 많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다윗을 닮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죽음에 들어가도록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죽는 데까지 들어가는 순종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깊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여 믿음의 도리인 사도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도리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요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얼굴이 비슷해져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는 아니겠죠. 네, 많은 경우에 그래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늘 모시고 늘 주님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려고 평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가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지 곁에 가면 막 너무나 차가워. 그러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죠. 말이든 행동이든 예수님 봉사하는 것이든 우리의 삶이든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냄새가 되어갔대. 예수님을 닮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를 것과 피할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따를 것은 교회가 다 함께 따르는 것인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 혼자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썬데이 스쿨은 썬데이 스쿨대로, 우리 KM은 KM대로, EM은 EM대로, 유스그룹은 유스그룹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왜냐하면 함께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온 샘물을 다 막 꾸정물로 만드는 것처럼 함께 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몇 사람만 따르면
그냥 꾸중물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함께 같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의로운 삶을 따라가고 함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따라가고, 사랑은 이웃을 배려하고 관심을 두는 것이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불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이 중요하죠. 이것을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이죠. 피할 것은 청년의 정욕이에요. 청년의 정욕은 성욕 쾌락을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욕망을 다 말하는 거예요. 권력의 욕구, 소유의 욕구, 이런 욕망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은 다 피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권력 욕구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지배하고 싶은 내 말이, 권위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게 다 작든 크든 권력의 욕구거든요. 장로님들이 내 말 다 들어야 돼. 담임 목사가 내 말 다 들어야 돼.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이 서야 돼. 이게 권력 욕구예요. 소유 욕구는 물질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물질 욕구 문제에 깨끗해야 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는 학벌 때문이도 아니고, 그분이 변호사 출신이어서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존경받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었어요. 링컨이 1833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이죠, 우체국장을 했었어요. 편지를 받아서 나눠주는 그런 우체국의 국장을 했었는데, 우체국에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았는데, 다 문을 닫을 때 결산해 보니까 정부 돈이 18불이 남았어요. 근데 200여 년 전 18불이니까 이게 얼마나 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18불하고는 다른 것이죠. 링컨은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기서 빚을 내고 저기서 빚을 내가지고 빚을 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최신부 관리가 링컨을 찾아와서 그 잔에 18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링컨이 아마 이땐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었던 모양이죠. 하숙집에 가서 트렁크에 넣어둔 낡은 양말을 들고 왔는데, 그 낡은 양말 속에 한 푼도 틀리지 않은 정확한 돈 18불이 들어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하는 데는 다른 모든 것도 깨끗하지만 1달러 하나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는, 제가 우리 재정부장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잘 맞추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맞추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말 안 합니다. 그분이 앞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직분이 무엇이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것으로 믿음을 잴 수가 없어요. 돈을 다루는 것에서 인격과 상품과 진실과 사람 됨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신실함과 성실성과 정직성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아예 외우고 다녀요. 가끔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말하거든요.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살피시고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일꾼으로 쓰임 받으리라. 그 말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함께 살고 쓰실 충성된 자, 성실한 자를 찾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용될 그릇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금이냐 은이냐 진흙이냐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담느냐예요. 깨끗함을 담는 깨끗한 그릇, 모두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직함과 깨끗함과 성실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은사가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깨끗한 그릇일 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평생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